조선시대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승으로 봉직했던 정홍순의 일화입니다. 정홍순. 예. 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일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지식가 높은 사람은 비가 올 경위를 대비해서 가두에서는 갈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갈모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급 갈모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잖아, 그죠? 우리 가설 선 양반들은 이걸 덮었습니다. 예, 사진은 됐습니다. 정홍순 이 사람은 갈모를 항상 2개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 다른 사람이 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당시 왕이었던 용조 왕의 행차를 다 지켜본 뒤에 집으로 돌아가던 정홍순은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갈모를 썼습니다. 옆에 보니까 젊은 선비가 비가 많이 오니까 갈모가 없어서 저 나무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선비에게 갈모를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홍순이 빌려준 갈모를 돌려받으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선비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죄송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 꼭 돌려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몇 분이나 약속하는 젊은 선비의 이 약속을 듣고 그 갈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약속한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갈모를 돌려받지 못한 그 사람은 2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홍순은 호조 판서가 됩니다. 이 판서가 장관 비슷하거든요. 유조 판서, 예조 판서 뭐 이런 등등 호조 판서가 됩니다. 20년 뒤에.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서로 부임한 자기보다 새까만 밑에 정육품 벼슬인 호조 좌랑이 호조 판서 이 정홍순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받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래 잘 압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그 비가 올 때 갈모를 빌려줬던 그 젊은 선비 아닙니까? 그때 정홍순은 그에게 말합니다. 한낱 갈모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 백성과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림을 공정히 치료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호조 자랑은 결국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산 빌린 분 계십니까? 오늘 당장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100% 지키지 못할 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킬 때 있고 지키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지가 변하더라도 그분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에 보면 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불러주겠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는 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다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한 가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14장 보면 여러분 이게 14장부터 보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 아픈 근심을 말합니다. 왜 이런 근심에 쌓이게 됐을까요?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 후에 나는 떠난다,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고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에 빠졌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너희들 거기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잖아요. 그 제자들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제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극도의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를 향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위의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마음속 이상하게 하나님 햇살이 비쳐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이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흥얼흥얼 기뻐하며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 본문은 두려움 가운데 제자를 주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4번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성경 보면 성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기보다 더 많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성령에 관한 말씀 4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알면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참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름, 물, 비둘기, 바람, 불 이렇게 비유합니다. 불처럼 했거든요. 불같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때로는 불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단지 능력이나 어떤 기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건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 성령 받아라 받을 준비됐냐 뭐 이러는데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공사나 환상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열등하다든지
오순절에 그분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뭐 시기로 늦게 존재한다든지 오해한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됐나요, 여러분?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사람 만들 때 모습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세 분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오순절에 이렇게 오신 게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속육신 사건과 구원사에게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본질상 똑같으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일체로 부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성령님 안에서 어느 정도 알았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본문 들어갑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이거 보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보혜사에 관해 알면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는 강하게 하다, 단호하고 곁에 서서라는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강하게 하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보혜사 그분이. 이 말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위로자, 헬퍼, 돕는 자, 상담자, 변호인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한 보혜사는 곁에 서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위로했을 때 오셔서 우리를 자상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이런 보혜사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냥 보혜사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보혜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이단이. 예수님은 왜 또 다른 보혜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가 일단은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천에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봅니다. 자, 요한일서 제가 이 말씀 왜 비춰주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누가 자 교주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놈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자,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대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대신 말해주는 사람, 모세 옆에 아론이 있듯이 그 다음에 변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재판받으면 변호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저도 그럴 때 있으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 똑같이 죄를 지는 상습 보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는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를 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 1세의 대언자, 이 말과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14장 6절의 보혜사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대언자도 원문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오늘 본문에 14장 6절에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언자가 누구를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한 가지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범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보혜사가 둘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 성령님은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였습니다.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무리를 감싸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자상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통령 보십시오. 보디가드를 고용해서 지키는데 우리는 하늘에도 보혜사가 계시고 땅에서도 보혜사를 우리의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어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다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17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감히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각각하지도 못했다 아닙니까? 각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히 가신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의 보혜사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영혼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이 피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아버지 같았습니다. 위험할 때 제자를 지켜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하처럼 여겨져 한없이 슬퍼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보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구하가 아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 생각해 보아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면 너희들 날 찾지 않았느냐. 하루 이틀 너희들을 떼어놓고 가기로 한다면 토를 때까지 안절부절로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단다.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을 불안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한 곳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모시면 한국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학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일 때문에 나는 혼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한불안장애학회라고 있습니다. 대한불안장애학회에서 몇 년 전에 서울과 우대광역시에 사는 20대부터 60대까지 1000명의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들 4명 중에 1명 걸로 불안한 상태에 있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장래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세상 모든 질병의 원인이 우울증을 진단했습니다. 아마 심장병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울병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울증 걸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보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 베토벤, 찰스 다윈,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처칠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뭡니까 풍미하고 그다음 바꾸거나
그런 작가나 예술가, 과학자, 그 다음에 철학가 등이 우울증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전신 분석학에서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대상 상실에서 온다 했습니다. 대상. 오전한 대상을 상실할 때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돈을 오전하다가 돈이 다 상실하면 우울증이 오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으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올까요? 찾아옵니다. 그럼 신앙인의 우울증은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상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도 나고 기도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자포자기, 하나님 나를 버리시구나, 내 혼자밖에 없다, 이거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혼자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 수가 몇 마리 될까요, 여러분?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애완견의 공화국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옛날에 유모차를 끌고, 여기 아파트 가면 유모차 굉장히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거 보면 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완견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끌고 다닙니다. 그 애를 안 놓는 겁니다. 애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아기 대신에 애완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애완견을 위한, 여러분 알듯이 전용 호텔이 있습니다. 개 마사지 받고 헬스 받습니다.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까지 있습니다. 장래에 보면, 우리 고향에 보면 굉장히 크는데 거기에 개 장례식장이 생겼습니다. 동네사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 차 타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게 발전, 개 보험도 있고 상주보험도 있다는 말 압니까, 여러분? 낮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개 성도들이 목사님 소천했다고 뭐 그런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뭐랍니까, 가서. 예. 참,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애완견이 1년에 몇 마리가 버려진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20만 마리가 버려진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뽀뽀하고 그 예쁘했던 애완견이 다른 게도 다 똥개하고 다 포함되지만 20만 마리가 넘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 한복판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산에 가서 시골에 가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어디 애완견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도 검은 머리에 파뿌리들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자 해놓고 상황 때문에 싫고 막 버립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버리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말씀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어째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과 근심 때문에 불안한 분 계십니까? 나 혼자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에 살아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선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세 하신 주, 오신세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은 우리가 외우고 다녀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킨 사람은 주님의 함께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상반부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지키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계명과 내 말을 지킨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엄청 많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계명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죠.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깨달아 어렵게 보이던 말씀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도로 만들어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손장군 목사님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보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유명한 교육자인 팀 한셀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간증이 나왔는데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놀랍게 변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10년 전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때가 분명히 10년 만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나 물으니까 성경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변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난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근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서 내가 잘못을 저질 때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고 내 자신을 조주하고 막 했지. 그런데 성경 읽고 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자.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면 돼.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란 거야. 그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내가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전에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낙심에 빠져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감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이런 놀란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그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불이 된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물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런 찬송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이런 놀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환경 때문에 기쁜 한숨 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보혜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